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한 바로 다음 날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야고보를 찾아가죠. 그가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며 결단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는 해태의 사람이 아니라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삶, 성령에 순종한 삶,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결국 도착을 하죠. 오늘 본문 17절, 18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니 형제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과 그 일행은 야고보에게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본 사도행전 12장과 1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 야고보는 제1회 예루살렘 총회의의 의장으로서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권위를 지닌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고 그 후에 약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지금 바울과 야고보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야고보와 함께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인 장로들에게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요, 야고보 선생님,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내가 몇 명의 그 인원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으며 내가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개인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만 낱낱이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되어진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바울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그 장로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해가 조금 더 쉽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봉사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자신을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가 하는 메시지를 통해,
내 지혜를 통해, 나의 건강을 통해, 나의 수고를 통해, 내가 흘린 눈물을 통해, 내가 당한 고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죠.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주권과 법도 확고히 세우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바로 땅, 영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해 두신 땅도 있었으니 어디죠? 바로 가나안 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모든 일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여호수아로 하여금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며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너야 될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3일 동안 요단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숙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요, 당시로서 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장 많을 시기였다는 거죠. 요단강이 건기에는 물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아직 다녀오진 못했지만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단강이래요. 왜냐하면 어떤 기록을 보면 건기의 요단강은요, 폭이 30m밖에 되지 않고 깊이도 1m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뭐 갈라져가지고 건너갔다는 게 과연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냥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폭과 깊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기가 되면요, 폭이 1.6km, 깊이가 3m에서 4m나 된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가요, 바로 물이 가장 많은 시기인 우기, 지금의 3월과 4월경을 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필이면 건기가 아니라 물이 가장 많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건너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아니, 이 강을 도대체 어떻게 건너란 말이냐? 지금 우리 배도 없고 왜 하필이면 이 우기에 강을 건너라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보다 더 나은 길, 더 편한 길, 더 좋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아니라 당최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길로 나를 몰아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코앞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있는데 바로 앞에 요단강이라는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할 여호수아는요, 두려웠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대단한 리더였던, 우리를 출애굽으로 이끌어갔던 그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나라를 세울 수 있을지 두렵고 불안했던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말하고 그렇게 실제로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 백성들로부터 리더십이 세워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먼저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는 10절인데요. 여호수아 3장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들이요, 가나안 땅에만 딱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친 후에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가나안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그 7 족속을 점령하는 문제도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번에 불가능하게만 보였었던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도 물리치시고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론요, 우리 앞에 닥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동안 흐릿했던 믿음이 확고해지는 기회가 될 거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했으나 피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 기회가 될 것임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먼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요단강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앞서 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건너야 되는 요단강을 볼 것이 아니라 언약궤만 바라보며 따라갔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와 백성들 이 사이를 2000규빗쯤 떨어지게 하라고 하셨죠. 2000규빗은요 약 1km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언약궤가 가고 1km 뒤에 떨어진 그곳에 백성들이 뒤따라 갔다라는 겁니다. 이때요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저 앞에 내가 보고 따라가야 할 언약궤만 보이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4절 끝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길, 즉 초행길은 그렇게 언약궤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서 건너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초행길인데다가 강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건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요 요단강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냥 묵묵히 언약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초행길 아닙니까? 오늘 2022년 5월 22일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초행길이기 때문에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겁이 없습니다. 초행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 계획대로 자기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자기의 힘으로만 걸으려고 합니다. 용기는 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자꾸 요단강의 그 깊고 넓은 물이 보입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에 압도되면 안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km나 떨어져서 따라오라 하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이 보이면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갔는데 그들이 요단강에 도달하기 전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 그 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저 1km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일어나는 상황을 알 수 없죠. 요단강의 물이 양쪽으로 벽처럼 쌓이고 그 사이에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도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언약궤만 바라보며 따라왔는데 그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거라 여겨졌던 그 우기의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고 길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마른 땅 길을 지나갔더니 어느새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그들이 서 있게 된 것이죠. 두려운 강물을 보지 않고 언약궤만 보고 따라갔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섭섭하고 걱정이 되어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궤, 즉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라면 못 갈 곳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 일어서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 요단강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앞서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요단강의 물 너무 의식하지 마라. 나만 바라보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씀을 보고 따라오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요단강은 건너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요단강의 길이 열려서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요단강으로 나아갔던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은요, 요단강 중앙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 말이죠. 여호수아 3장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의 물에 딱 닿는 순간 강에 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걸어간 것이죠. 그곳을 건너던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중앙에 자리를 잡고 서 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여전히 언약궤가 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1km 뒤에서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왔던 백성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을 지나가며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나가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여인들은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또 지나갔겠죠. 서로 막 하이파이브 하고 허그하면서 기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저였다면 그 벽처럼 갈라진 그 물을 한번 만져봤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실화 맞냐 하면서 만져보면서 막 그렇게 건너갔을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아는 이들은 제사장들의 그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겠죠. 이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때 손을 흔들며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말이죠. 제사장들이 중앙에 서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서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언약궤가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단강의 물이 갈라져서 그 길이 생겼지만 여전히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그곳은 강이죠. 그 물이 언제 다시 이전처럼 돌아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단강을 제일 먼저 건너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한복판에서 지키고 서 계신 분이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중간에서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길을 여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요단강이라는 장애물과 고난의 과정을 다 건널 때까지 지켜서 곁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끝내 요단강을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고난을 끝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먼저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의 길로 먼저 나아간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높이가 3m, 4m나 되는 그곳으로 그냥 걸어간다면 다 죽게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신 것이죠.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요단강 같은 죽음의 길로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의 길로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앞서 죽음의 길로 가셔서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열린 생명의 길을 걸으며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요단강의 길을 여신 것은 단지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보았던 여호수아 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건넌 것은 결국 앞으로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고 최후의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듯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가나안이 정복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싸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도 겪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한참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그때까지 분명하게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의 정복을 통한 최후의 그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생명의 길을 걸어 요단강을 건너온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죠. 교회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 마음이 다쳐서 예배가 잘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일 때도 있을 것이에요. 예기치 않았던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유혹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것, 곧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보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시험이 있고 고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유혹도 있을 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시험 중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갈등과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보내셔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린 이미 승리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보았듯이 앞으로도 계속 언약궤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넘어지더라도 주님 보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나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실망이 될 때에도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수준을 보고 실망하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이 이미 앞서 나아가서 행하고 계신 것이고 먼저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것이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속을 이루어 주셨을 뿐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고백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의 리더들을 만나 얘기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주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여호수아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여기 모인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선용하시어 결론을 최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최후의 승리의 그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승리자임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